할렐루야.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은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 기돈,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이렇게 하면 한 7 사람은 아니지만 선지자들은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7 카테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삭의 많은 삶 속에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그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도 여러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는 두 손자를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야곱을 대표하는 믿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발하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에서부터 그들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리고성 앞까지 오는 그 과정의 믿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명씩 선택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도 여러 믿음의 사건 중에서도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특별한 내용들을 다루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겁니다. 낫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고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떠나온 고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6명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막연한 대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6 사람들을 어떤 순서로 썼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사람들 외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을 보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가 85의 노구를 가지고 200만 명이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은 믿음의 표상입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그니스라는 이방 민족에서, 이방 족속에서 유다 족속으로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유다의 지도자가 됐던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사사들을 뽑았다. 이게 또 사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까지는 사사로 보고 있지만 다윗의 시대에서부터, 아니 그 앞에 사울 시대에서부터는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 개의 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염병이 올 때 하느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라는 것은 이 삼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지라고 이야기하죠. 재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통치자이면서 재판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6명의 사람이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시대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은 기돈보다 앞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삼손보다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믿음의 크기로 봤느냐? 네,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할 때 입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돈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Warrio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큰 용사로 보면 입다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순서와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들을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한 어떤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그들은 낮은 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그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화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라는 선지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학식이 있고 또 거의 왕족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이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비록 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긴 하지만요, 그들 중에서도 요한을 보면 요한은 상당히 지위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은요. 그 어머니 제베데가 치맛바람이 세긴 셌다는 것들을 알 수 있긴 한데, 왜냐하면 요한은 이 성경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 평소에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드나들 때에 자기 집 드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죠. 이집트의 평민이었다면 그들이 평생에 바로를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뽑혀온 6명을 보면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낮은 자리에서, 초라한 자리에서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이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요, 브레셋이 이렇게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은 넓은 그 마당에다가 놓고 도리깨질을 쳐야 되는데 그래야 껍데기가 혹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도 바른 틀 속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상맞고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두려움에 질렸어요. 또 부르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그렇게 대단한 집안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그가 300의 군사로 12만의 미디안을 대항해서 정말 승리를 일궈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사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락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겁니다. 바락보다는 드보라가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아니 당신이 가야 내가 갈 거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야 내가 따라가지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앞세워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 삼손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뭘 보면 아냐 하면 우리 자녀들 이름을 삼손으로 짓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해갖고 국의 추방을 당합니다. 그들의 영역 바깥으로 해외로 추방을 당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깡패들하고 같이 섞여 살고 있었던 그런 입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이 나서 그를 지도자로 초청할 때 그는 여호와께서 만일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말하면 말끝마다 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전쟁을 잘 수행하는가를 보여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먼저 요청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그 과정의 역사들을 꿰뚫어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 민족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매우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이 있어야 바르게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는 항상 한계와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도원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그러니까 나중에 70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입니다. 대단히 많은 아들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69명이 다 죽습니다. 기도원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그 다스리는 집안이 70명인데 이스라엘이 70명 봉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을 죽이자라고 해서 깡패를 동원해서 정말 70명을 동원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오히려 아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입다를 보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유부단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입다는 또 잘못된 서원을 해서 딸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왜 사람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가 했던 말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이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가 실수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모습 그 아픔을 거기에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긴 있지만 그것이 결코 현명한 이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 속에 많은 허물과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들의 삶이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탁월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족함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가 의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그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베드로가 가진 의가 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갖는 의라는 겁니다. 그 의는 어떤 것입니까? 뻔뻔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럴지라도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 가롯 유다는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주님께 갈 것인가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은 나를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사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하면 이들이 위기의 때에 믿음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애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뚫고 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믿음이 드러날 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때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이 바람이 불어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의뢰하는 자리에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에 갔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들을 의뢰할 것이냐는, 때로는 핍박과 환란이, 브레셋이, 미디안이 정말 그들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라든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라든지, 아니면 어려움과 전쟁이 있는 그 싸움이 있는 그때라든지 그들의 인생에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민족의 영웅이 됐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탁월한 장수들은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장수들,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강감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언제 그들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의 때에 쓰임 받느냐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나.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달려갈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 땅에 더 오래오래, 우리 어릴 때의 악담이 그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망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라는 겁니다. 너 오래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다. 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있었던 권일두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시키면 꼭 2곡 하면 그 중에 한 곡은 그 곡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칼이 정말 쓰다가 닳아 없어지지,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늘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정말 그들의 믿음이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해서 그들이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정말 그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마이너리티로 하나님 아버지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와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의 두려움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위기의 때에 빛나는 믿음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